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즐거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 공동체의 그 위대함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모여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자입니다. 함께 모여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자. 지난 시간에 요즘 유행하고 있는 플로팅 크리스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한 곳에 신앙의 닻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떠돌이같이 마치 부평초같이 이렇게 유류하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 가난한 성도들과 또 다른 양상의 교회에 적은 두지만 또 공동체에 함께 귀속되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일련의 그 모임 행동이 바로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플로팅 크리스천이 지금 30, 40대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한 40%, 50%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과연 교회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또 어떤 관점을 가지고 또 어떤 자세로 그들을 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고, 오늘은 또 다른 그러한 플로팅 크리스천과 같은 그러한 양상이 지금 이 시대에 만연하고 있는데, 과연 교회는 어떠한 자세로 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와 연계해서 지난주가 속편이었다면 오늘은 후편,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인들 스스로가 현장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우리는 늘 인식해야 돼요. 플로팅 크리스천이 지금 유행처럼 이렇게 번져 나가잖아요.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더더욱 그렇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현장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교회는 소중하다. 교회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위대한 신앙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속 역사를 진행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구속 역사를 완성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소중합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대안이에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앞으로도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 구원의 방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모여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자. 함께 모여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자.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로 함께 모여 나아가자.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지명하여 불렀어요.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각 사람들에게 각인시키시고 믿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놓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두 가지 면에서 아주 특별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신 대상이 특별하고요. 두 번째는 부르신 방식이 특별해요. 부르신 대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또 어떤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자발적으로 교회에 올 수 있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자 특별한 계획과 섭리, 예정하심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특별하시고, 부르심의 방식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의 대를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지는 속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 누리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교회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특별한 거예요. 교회는 특별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살 길. 새로운 살 길. 새로운 살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의 방식 또는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새로운 피조물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정말 새로운 피조물인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가야 돼요. 나는 진정으로 새로운 피조물인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 용서받고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무흠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을 가고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감정적으로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믿음이 뜨거울 때는 믿어졌는데 좀 교회에 좀 덜 나오고 혹은 신앙생활 좀 약하게 하고 또 예배 좀 등한히 하고 또 내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 왠지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것 같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 번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생각, 사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이곳에 부르셨다니까요.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너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냐? 교회가 정말 완전하고 순수하고 정결하냐? 이렇게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 보면서 또는 교회의 부족한 면을 보면서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를 지탄하고 우리를 비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요. 그것이 노출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평가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뉴 크리에이처,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살 길이다. 이 땅에 똑같이 삼시세끼 먹고 똑같이 직장에서 일하고 학교 다니고 또 수고하고 일상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우리랑 똑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택함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또 하나님께 택함받지 않는 그 사람의 일주일의 삶과 우리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 신자들의 일주일의 삶이 외형적으로 보는 것은 똑같은 것 같지만 그 실상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새로운 살 길이고 그들의 길은 사망으로 이르는 길이에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39절에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 교회는 반드시 이기며 승리할 것이다. 신자는 반드시 최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자예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새로운 살 길이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만세전에 계획하신 완전한 길이에요. 승리의 길이에요. 승리로 나아가는, 최후 승리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또한 교회 안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 있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 안에서부터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에 이기지 못할 승리가 없어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무엇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최후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행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이런 위대한 신앙 유산을 우리가 정말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값주고 산 것이 아니라 거저 받았어요. 거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감격을 누리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뒤흔들고 있어요. 이 시대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흔들고 있어요. 통째로 막 뒤흔들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풍조가 우리를 흔드냐. 플로팅 크리스찬이 그 현상이거든요. 그 나타난 그 흔든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그 결과물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주의 신앙을 추구하면서 편리성과 효율성과 유익성을 따지면서 신앙의 그 대상,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어떻게 유익성을 따질 수 있어요? 어떻게 편리성을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그 결과로 플리팅 크리스천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유대한 신앙 전통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음에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직면한 상황은 어떠한가?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에서 오늘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오늘 설교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신앙 공동체가 이 시대의 대안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성경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 여러분 SBNR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유행하고 있는 단어예요. SBNR. 개개인들은 스피리추얼, 영성을 추구해요. 영성을 추구해요. 그러나 but not religious, 종교에 귀속되기 싫어해요. 종교인으로 살기를 싫어해요. 제도권 안에 들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종교의 탈종교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독교뿐만 아니에요. 유교, 불교, 뭐 이슬람, 힌두교, 그 모든 종교에서 탈종교화가 생기는 거예요. 제도권, 그 종교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그러나 종교인은 아니지만 영성을 추구해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온 세상에 지금 굉장히 유행처럼 지금 번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종교적인 제도권에서 벗어나 개인 영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종교의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주일에 교회에 가지 않으니 편하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온라인 예배를 강점으로 인식하고 예배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강점. 또 격식을 갖추지 않고 편하게 드릴 수 있어서 그것이 또 강점. 좋아하는 부분이나 잘 듣지 못한 부분을 돌려가면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듣는 것이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의 편리성, 효율성, 개인의 유익성, 그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종교를 대체하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지금 온 세계에 편증해 있어요. 공적인 개념이었던 신앙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개인적인 신앙, 신앙의 사유화 혹은 신앙의 사사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을 추구하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종교적인 행사, 종교적인 그 소속으로 귀속되는 것은 no. 그러나 이러한 상황 중에서도 사람들은 영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4명 중에 3명이 또 나이가 많을수록 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은사라든지 어떤 신비한 체험, 영적 체험을 갈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체험을 갈망하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갈망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영성을 막 추구합니다. 20대는 안 그렇다고요? 20대의 60%가 그런 영적인 체험을 사모해요. 그러니까 영성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종교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는 영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사회 현상, 종교 현상 혹은 영적인 현상이 이런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대비해야 됩니다. 플로팅 크리스천이 많아지고요. 사람들이 개인 편의주의 신앙인들이 많아지자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 교회는 앞으로 하이브리드 처치, 하이브리드 교회를 하이브리드 교회로 변형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이브리드가 뭘까요? 우리 장로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운전하시니까. 내연기관, 기름으로 가는 차에다가 전에는 기름만 넣었어요. 휘발유든지 경유든지. 그럼 어느 날 기술이 발달하니까 그 기름으로만 가는 차에 전기차, 전기 부분을 넣어가지고 기름이 떨어지면은 전기로 가든지 이렇게 서로 병행하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 예배, 또 현장 예배,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동등한 관계에 놓자. 시대가 그렇게 변하니까 플로팅 크리스천이 많아지고 사람들 가운데 영성은 추구하지만
제도권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이브리드 교회를 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일리 있는 생각 같죠? 동등하게 보자는 주장이에요, 그들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때로는 기름을 넣든지 때로는 전기를 넣든지 차가 가면 되지, 뭐 그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 하이브리드 교회를 이 시대에 교회의 대안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미래는 하이브리드 교회만이 생존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저는 바른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주장이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와 또 오프라인 현장 예배와 동등하게 교체할 수 있는, 대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걸 추구하는 것이 하이브리드 교회인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온라인의 기능이 있고 또 현장 예배, 오프라인의 기능이 다르거든요.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시대는 온라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에 발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지혜를 발휘하면 이 시대에 사람들의 그런 경향성이라든지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를 교회가 오히려 더 이끌고 갈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나중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대안은 무엇일까? 이 시대의 대안은 저는 온라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교회.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도 아니고 온라인. 올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온라인도 활용하고 오프라인도 활용하는 온라인 교회가 이 시대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이걸 하이브리드 교회 같이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동등하게 볼 것이 아니라 이 두 개가 같이 가긴 같이 가야 돼요. 그러나 기능이 달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온라인 교회는 오프라인에서는, 현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가상공간,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시대 사람들이 영성을 추구해요. 어떤 영성이냐면, 혹시 지금 신종 영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들도 공부를 해야 돼요. 몰라튠 라이프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어요. 몰라튠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몰라튠 이제 그 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분자. 원자는 개인이라고 생각하면 분자는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전에는 우리가 대형 집회를 막 열면 사람들이 군대처럼 벌떼처럼 막 몰려요. 여의도 교회 막 100만 명씩 몰려요. 대형 교회 막 몰려와요. 사람들이 큰 행사, 대형 집회 하면은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동호회를 조직하고, 사람들이 자기끼리 맞아서 어떤 카톡방을 만들고 그 안에서만 교제를 하는 그 모임이 간소화지고 단순화됩니다. 그러한 시대, 그러한 사람들의 경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든 지금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온라인 교회, 오프라인도 또 온라인도 추구하는 온라인 교회의 성도들, 앞으로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진행돼야 될 것인가? 오프라인인 현장 예배에서는 공식 예배를 대예배로 드리고, 그리고 작은 모임인 소그룹을 활성화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을 나누거나 말씀을 나누거나 교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묶어주는, 이게 하나의 오프라인에서 하나의 추구해야 될 방향이고요. 또 온라인에서는 소그룹을 묶어서 관심 중심이든지 대상 어떤 중심이 구역 중심이든지 해서 오프라인에서 서로 묶어주면서, 그러나 예배는 오프라인으로, 교육은 또 교제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가는 것이, 두 라인을 같이 가는 것이 우리가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
교회에 소속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교회로 끌어낼 수 있는, 교회랑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 바로 온라인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를 했죠. 여러 단어를 얘기했죠. 뭐 플로팅 크리스천, 뭐 몰라틀 라이프, 뭐 하이브리드 처치,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어서 이런 새로운 현상들, 새로운 경향들이 지금 발생해서 문제이지, 지금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을 하고 또 목적 중심 모이고 이런 것들은 기존에 다 해왔던 것이에요. 해왔던 것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해왔던 것을 지켜내고 새로운 시대에 편승해서 없는 것을 약간 수정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교회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교회 공동체는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함께 모여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영성을 추구하는데요. 개인 영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마치 그들은 마치 바다에 떠다니는 돛담배와 같이 부병처와 같이 막 떠다니는 거예요. 영성을 추구하는데 어떤 영성을 추구하느냐? 그릇된 영성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점을 보거나 사주를 보거나 또는 뭐 미신을 믿거나 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영성을 추구하려고 하고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아요. 그럴 때 자신들이 새로운 살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서서 든든히 서서 이 길이,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바르게 있기만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 유리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영성을 추구하는 시대라니까요. 영성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정확한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구전 역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쪽 저쪽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방황하고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우뚝 서서 구원의 등불을 밝히고 있다면 나중에 그들은 방황하다 나중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은 기존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로서, 예배 공동체로서, 말씀 공동체로서 교제하면서 버텨내야 돼요. 든든히 서가야 돼요. 무엇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의 피, 구속의 은혜, 용서하심의 증거인 십자가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이거든요. Before God,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확실한 증거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도리를 가지고 이걸 지켜왔어요. 그런데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지키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가 해왔던 방식으로 그냥 쭉 가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함께 모여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살 길로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은,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새로운 살 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의 속죄의 길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영성이 이러니 저러니, 하이브리드 교회가 어떠니 저떠니, 플로팅 크리스찬 어떠니 저떠니, 온라인이 어떠니 저떠니. 시대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문명은 변해요. 문화는 변해요. 사람들은 변해요. 그러나 복음은 변하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굳게 잡고 우리가 믿음의 닻을 교회 공동체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닻을 내리지 못하고 유리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플로팅 크리스천들을 나중에 끌어들일 수 있어요.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디에서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장차 이 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우리가 지금 새로운 살 길을 지금 향해 가고 있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때로는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면서 한 주 동안은 고생했네, 한 주 동안 수고했네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서로 이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살 길이요, 분명한 길이야, 힘내,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이 길을 같이 가는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2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살 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신자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교회를 통해 성장하고 교회를 통해 성숙합니다. 시대의 풍조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가고 있는 믿음의 도리를 굳건히 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시대는 변하고 사람들의 욕구는 변해도 또 문화와 문명은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 시대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지금 위기의 시대다, 교회 시대는 이미 저물었다, 부흥은 끝났다 이렇게 말들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의 닻을 내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의 소망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신앙 공동체를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확실한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주와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